난 예수 믿어 전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예, 인사 나누십시오. 인사 나누세요. 금년도에는 붉은 개의 해라고 아주 떠들어대고 있는데, 특별히 개는 충복을 상징하지요. 충성과 복종을 잘하는 개입니다. 개는 9번 잘못해 주다가도 한 번만 잘해주면은 그 안에 9번 잘못했던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오직 좋은 것만 기억하는 개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인이 한 번만 잘해주면 그 앞에 서운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꼬리치면서 따르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가 한문으로 견이라고 그러고요. 개견자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3마리 개는 결코 우리 곁에 두지 말고 일찌감치 잡아 없애든지 잡아먹어야 될 개 3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개냐? 무슨 개일까요? 예, 알기는 잘 알아야 하여간. 예, 선입 따라서 선입견, 편견, 참견. 이 3마리 개는 그냥 여러분 곁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 보면 그렇게 건출한 사람들보다는 서민 이하, 저 어부들, 당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또 세리는 배움은 좀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매국노 취급받으며 따돌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은 좀 더 반듯하고 이렇게 인기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지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를 삼지 아니하고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라든지 또는 잠깐 좀 처져 있는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세리를 제자 삼아서 함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바라봤던 바리새인이, 야, 어떻게 저렇게 매국노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지적을 받고 따돌림 받는 저 마태를, 세리를 너희 선생님은 왜 저런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예 친치고 식사까지 하시는구나. 그렇게 지금 굉장히 몰아붙이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11절 같이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 선생 실력이 바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희가 선생님하고 따라다니는 너희 지도자 선생이 겨우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어떻게 세리 같은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세리와 밥을 먹고 있느냐?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 때문이죠. 율법의 잣대로 재니까 그들은 항상 저주 대상이고 핀잔 대상이고 따돌림 대상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주님의 행위를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보다 율법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도, 사람의 생명의 고귀함보다도 명분을 들어서 자꾸 질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명보다도 율법의 그 기준을 더 중요시하고 명분을 더 중요시 내 것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지금 시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12절 13절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식사한다고 핀잔 주면서 비판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자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히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세리와 죄인, 이들은 당대의 모두가 다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과 용서받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는 어차피 너희들은 그런 종류야 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친구 되어주시고 함께 식사를 나눈 것입니다. 그때에 이를 바라보고 있던 또 한 명의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도 바리새인을 편들어서 바리새인과 우리는 같이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13절 읽을까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죄송합니다. 14절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정말 성결하게 살면서 금식을 바리새인과 같이 일주일에 2번씩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의 전통으로는 뭐냐면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십계명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다. 그래서 목요일, 월요일 2번을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만큼 금식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 말을 참 예수님이 많은 도전을 받는 이런 도전적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항하여 3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금식하며 잘난 척하고 있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반박하는 것을 이 비유 3개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혼인 잔치집의 비유, 두 번째는 생배 조각에 대한 비유, 마지막 가죽 부대에 대한 새 부대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사고와 사상을 고쳐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혼인잔치 비유 15절 크게 읽을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요새 결혼식이 얼마나 간소해요? 20분 만에 끝나고 그 다음에 빨리 가서 갈비탕 한 그릇 먹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대에 혼인잔치의 기간이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간. 얼마나 길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에는 금식 기간이 들어있어도 금식하지 아니하고 신랑을 위하여 신랑과 함께 기뻐하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일주일간 잔치를 보냈던 거예요.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신랑이다. 그 영적인 신랑으로 나와 함께 이 즐겁고 즐거울 날에 무슨 금식을 하느냐? 금식은 잔치가 끝난 후에도 그들이 금식을 했듯이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을 텐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나 새 신랑 된 나를 위하여 금식해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즐거워해야 될 때이지 그것이 금식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헌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1% 헌신하고 99%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1% 정도 봉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떠벌리고 99% 나 알아달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과 뭐 다르냐 말이에요. 우리는 금식기도 했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사나 봉사와 헌신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남들보다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은사가 있고 여러분의 봉사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무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조금 머리 회전이 잘 되고 내가 조금 손발이 빠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다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쭐거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는 3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구제, 기도, 금식. 굉장히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 헌신의 3요소, 은혜의 3요소가 있습니다. 남들 못지않게 기도 많이 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남 하지 못한 사람 앞에 내가 그거 했다고 자랑하면서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요. 내가 한 것 그냥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하도록 한 거에 대해서 고마워해야지 그로 인해서 우쭐거리며 다른 사람을 욕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도 감사하면서 금식한 것도 금식을 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금식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너희들은 왜 나는 집사인데 금식했는데 너는 중직자이면서 금식도 못해? 그러면은 그것은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안 하지요? 주일 잘 지키지요? 11조 잘 내지요? 성가대도 해지요? 또 교사도 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대단히 주변에서 아이고 저분 참 멋있다, 일 잘한다, 자 훌륭하다 칭송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그야말로 내가 아무 저항 없이 남에게 자랑거리도 아니고 늘 겸손하며 내세우지도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진정한 칭송받을 자이지만은 그것을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뭔가 마음에 식상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은사,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큰 물방울하고 작은 물방울 붙여놓으면요, 작은 물방울은 큰 물방울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삼투압 작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부류 속에 옆에 있으면은요, 나도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봉사 잘 안 하고 그러다가 옆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은 나도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강의 영성과 늪의 영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늪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늪은 썩어버립니다. 늪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강은 흐르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늪과 같은 영성에 젖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다 죽어버려요. 강 같은 영성, 흐르는 영성, 생명을 살리는 영성, 파릇파릇 먼 가문에 약도하는 그러한 영성 옆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도 함께 더불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괜히 금식한 거 가지고 자랑하며 뭐 너희들은 왜 금식 못하느냐 그렇게 질타하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신앙생활하면서 평탄하기도 하고 굴곡지기도 하고 높낮이도 있고 여러 형편 사정이 있을 때 거기에 잘 대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타임도 잘 맞춰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분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금식하지 아니할 때고 즐거워할 때인데 금식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기도합시다. 지금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난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어. 지금 전도할 때입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나 기도해야 되겠어.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 부류의 그 분위기를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독보적으로 꼭 삐져나와서 아니한 것을, 안 되는 것을 그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신년 연초에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장로님이 이 한 해 길 더욱더 역동적으로 더욱더 힘내서 하나님께 충성하자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 분위기를 따라서 기도도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의 봉사도 달라져야 되고 항상 우리는 타임을 잘 맞춰서 그 시대에 거기에 분위기를 잘 맞춰 나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신바람 날 때 신바람 나게 해야 되고, 이것을 오늘 괜한 시대에 무조건 금식만 최고다, 금식하지 않는 이들은 바보다, 너희들 나쁘다 몰아붙이지 말고 우리가 주변에 잘 살펴서 나보다 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잘하는 사람을 용기 주고 내가 남들보다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잘했다면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영광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지적하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까불시고 그러한 무기로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항상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항상 즐거워야 되고 기대를 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야 되고 경색되지 말고 우리는
초상집이 아니에요. 잔치집이에요. 옆에 분 서로 인사 나눌까요? 금년대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즐겁게 웃으면서요. 우리는 지옥 같은 생활이 아니라 천국을 그리며 천국을 맛보며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다. 금년 한 해 길을 여러분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늘 웃음 짓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생배조각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16절을 읽을까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지금은 옷감들이 다 질이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무명시대에 무명옷을 입었고 잿물에 빨았던 시대를 보면은 옷감이 질이 안 좋으면은 빨면 빨수록 줄어드는 거, 이게. 계속 옷이 줄어들어요. 거기다가 또 헤어지면은 옷을 깃는다고 생배조각을 거기다 붙여서 떼워서 깃지만 또 오므러들면은 또 잡아다니면은 기운 옆에가 또 터집니다. 그래서 낡고 천한 조각에다가 생배조각을 붙여봤자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터져버리는구나. 여기에서 낡은 베옷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교의 잔재들을 말합니다. 유대교. 거기다가 이게 이제 생배는, 낡은 옷은 유대교의 잔재들을 말하고 거기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옛날에 절간 열심히 다녔던 곳이에요. 내가 볼 때 한 10년 되셨는데 지금도 목사님한테 인사자면 아유 나 참네. 이게 오랫동안에 절간 다니면서 이 배웠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두 손을 합장하고 이렇게 하길래 내가 아유 저는 뭐 손 좀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똑같습니다. 유대교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할례 의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할례가 필요 없고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제사함 받고 은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전통을 더 자꾸 중요시하니까 야야 우리들은 이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지 말고 이제 낡은 옷은 좀 이제는 집어치우고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데 아직도 낡은 이런 배옷을 낡은 옷에 자꾸 연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낡은 유대교의 의식을 접붙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로운 전환, 사고, 변화 이런 것이 있어야 새 시대를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죽어서 없는 사람이 되는데 내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모 신학교 교수였는데 성이 변씨예요. 이름 제가 알지만은 그 후손 때문에 변아무개 교수인데 그분이 그런 주장을 주로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마다 오늘날 인류는 특정 종교 하나가 제시하는 신념 체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도록 다원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가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종교의 구원관을 다 막아놨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인의 기도만 드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마호메트에게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유일신 신앙을 모독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공공연하게 신학교 교수가 그런 강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우리 합동측은 WCC, 즉 세계 기독교 협회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계 기독교 협회라는 이 단체는 가장 굉장히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하나이다.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부시하고 미워할 수 없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종교의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것들은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애걸 쓰고 우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물과 기름은 섞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섞이지 않는 것을 섞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누구를 향해 무엇을 기도하든지 목사가 얘기한 거예요. WCC에 가입된 목사님이 누구를 향해 무엇을 기도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고통하는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고통하는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호메트에게 기도하든 석가모니에게 기도를 하든 그거 기도한다고 그게 뭐 모임이 그것 묻어도 모임이 더 중요하다. 모임이.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모임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호메트 이름으로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다만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우주 만물에 같이 모여 있다는 것이 자체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엉터리 같은 소리죠.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짬뽕은 중집 가서만 찾아야지 교회에서는 짬뽕 신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다 다른 것을 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천에다가 다른 생배 조각을 붙여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드디어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않은 얘기는 요새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심심치 않게 밖에서도 많이 씁니다. 대통령 세례 부임하게 되면 새술은 새 부대 그 얘기하고 기업의 어떤 CEO가 새로 바뀔 때는 새술을 새 부대에 담자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고 또 우리같이 이렇게 처지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될 무렵에 우리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자라고 얘기하고 새해 출발도 우리는 새술을 새 부대에 담자라고 슬로건을 내겁니다. 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중동지방에서는 날씨가 뜨겁잖아요. 거기에는 석회질이 많아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음료로 쓸 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담게 되는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질 만하면 새 포도주를 또 담아야 되고 그 새 포도주를 담을 때에 이 부풀림의 양이 크기 때문에 부대가 낡은 부대에다 놓으면은 이 포도주가 부풀려서 부대가 찢어지고 터지는 수가 있으니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을 그릇은 새 부대는 신축성 늘어지고 오므러지는 이 신축성이 강한 새 부대에다 담아야지 한참 부풀러 와도 거뜬히 그 속에서 숙성시켜서 맛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제 새 목사님을 우리가 새로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새로운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이 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설계하고 있는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놀라운 새 포도주를 갖고 있을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부대는 옛날 낡아빠진 터져버릴 수 있는 신축성이 없는 그러한 부대를 갖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부대는 우리가 과감히 교체하고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낡은 사고, 그릇된 사고, 잘못된 사고, 부정적인 사고 다 떨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대교의 의식,
당대의 이 사람들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유대적의 의식, 세상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을 말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말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모든 부정적인 사고를 다 깨트려버리고 사단을 춤추게 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있는 낡은 사고나 그런 발언들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남들보다 좀 탁월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은사와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주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비난으로 갖고 변화를 못 일으킵니다. 내가 바뀌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랑하면 모두가 주변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모두 창고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릇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것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국무총리가 왜 되는지 아세요?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그때 얘기합니다. 왕이요, 7년 동안 큰 풍년이 듭니다. 그 풍년 동안 먹고 말고 흥청망청할 것이 아니라 이 땅 애굽의 5분의 1의 곡식을 다 걷어서 곡식 창고를 많이 지어서 곳곳에 창고지기에 그 곡식을 저장해 두시면은 7년간 앞으로 흉년이 옵니다. 그때 대비해서 곡식을 미리 저장합시다. 미리 새 부대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이게 포로로 잡혀온 한 청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여 7년 환란을 잘 대비해 나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어리석은 부자, 아주 부정적으로 나쁜 부자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도 농사를 잘 져놓고 보니까 아하, 금년도 수확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창고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거 갖고는 곡간을 모자라겠구나. 그래서 곡간을 새로 짓는 그러한 새로운 발상에 돌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뭔가 모르게 새로 만들어야 될 것과 새로 지어야 될 것, 새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나로서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차피 금년도 7월이면 저는 이 자리를 서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난 여기까지입니다. 금년까지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높은 느보산,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에 있습니다. 요르단의 느보산을 올라가면은 그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전역이 다 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네가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많은 민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여기까지다.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하고 이 모세의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받은 덫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뒤에 후임이 정말 두렵고 떨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성을 무너뜨리고 7족속을 토벌하면서 7족속에 차지했던 땅들을 잘 분배하는 나머지 사역을 여호수아가 잘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모세가 잘 인도해 왔다 하더라도 후임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여리고성도 정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동안의 모세의 치적과 공적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보다도 가장 새 부대 준비하는 것,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을 모시도록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1번이 새로운 후임의 목사를 모시는 것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목사님, 가장 우리의 양떼들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이 기장정서를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모시도록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년 올곧게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기장 땅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화를 해서 말씀도 드렸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기묘하고 큰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건출한 여배우, 가장 인기 절정에 있던 여배우, 그 여배우는 어느 순간에 슬럼프를 겪게 되는데 인기가 하락되고 섭외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연기가 되지 않는 정말 자신이 추스릴 수 없는 늪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살은 할 수 없고, 주일날 되면은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앉았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달 동안 반복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다 마치고 성령이 울려 퍼집니다. 멍하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울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모르게 그 속에서 자기는 앞에 축도할 때까지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입에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은 전적인 성령의 만지심이었습니다. 해괴가 터지고 한참 울다 보니까 우울증, 불면증, 모든 부정적인 사고는 없어지고 새로 만난 세상에 새로운 자신감과 기쁨이 환희가 넘치면서 그는 새 생명을 찾아서 새롭게 새 삶을 꾸려갔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가지고 변화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는 건 그건 언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성령의 만지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2018년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 영성을 만지고 여러분을 고치고 회복시켜서 여러분 하는 일과 더불어 여러분 가정에 정말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장로 교회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오셨습니다. 성령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맡기면서 나서부터 성령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언제 울어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눈가에서 눈물을 닦아보셨어요? 왜 이글거리는 분노만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낮잡아뜨리셔서 성령님 앞에 맡기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만져주시면 여러분 모두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치료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엎드리고 기도하여 이 교회가 다시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중기를 맞는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을 그리면서 여러분 금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내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